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세 같은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의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라, 거짓 선생들을 조심해라 하고 아주 강렬하게 촉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최후가 뭐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거짓 교사들을 추종하고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 거짓 교사들만 그냥 알아서 멸망하고 저주를 받으면 상관없는데, 아니 이 거짓 교사들의 말발이 너무 화려하고 그리고 그 미혹하는 내용이 그럴싸하고 좀 뭐라도 좀 있어 보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거기에 홀라당 빠져들고 또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 삶의 영향까지 받아버리는 일이 이 당시에 생겨났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들한테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선생들이 있으리라. 1절 중반절을 보면 선생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있으리라는 현재형이 아니고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거짓 교사의 특징이 뭐냐면 미래에도 거짓 교사는 존재한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도 거짓 교사가 존재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읽고 있는 이 시기에도 거짓 교사는 있었어요. 또 앞으로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에 거짓 교사들 또한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존재할 것이다 하고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거짓 교사들이 과연 어떤 잘못을 했을까? 여러분, 하반절 보시면 주를 부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대요. 그래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보면 주를 부인했다? 뭘 부인했다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이렇게 궁금해하기 쉬워요? 근데 2절 상반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짓 교사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탐욕과 정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탐욕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거짓 교사였다고요. 그리고 또 탐욕과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베드로 사도가 강력하게 경고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돈, 명예, 쾌락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정력을 쏟아내고 허비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없고 무가치한 삶이며 또한 오늘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거짓 교사들을 따라 살아갈 때 나타나는 보여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우리에게 탐욕을, 정욕을,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교묘한지 노골적으로 탐욕적인 삶을 살아가라, 또 쾌락적인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뭘 보시면 아냐면요, 요즘에 한국교회의 강단에 죄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을 압박을 주고 은연중에 싫어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죄와 회개와 이런 성경의 다양한 주제들이 골고루 선포되는데, 다른 교회에서 또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그런 불편한 설교 말고 좀 복받는 설교, 은혜 가득한 설교, 그것을 성도들이 선호하는 편이고, 또 부교육자들한테 은근히 담임 목사님이 강조를 하고 압박을 하는 것이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렇게 되면 강단에서는 자꾸 복받는 이야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설교 대신 복받는 이야기, 또 은혜 주시는 이야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도 복을 달라고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도 복을 달라고 하고, 이렇게 기복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 정욕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양산이 되는 거라고요. 바로 이들이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교사를 따라다니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오늘 말씀처럼 가까이 올 멸망을 끌어들여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투박합니다. 진리는 부드럽지 않습니다. 진리는 듣기에 좀 거북하고요, 듣기에 귀찮고요, 어떨 때는 듣기에 좀 짜증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맛있고 입에 달달하고 또 부드러운 것이 우리를 살게 하진 않아요. 때론 맛이 없고 딱딱하고 또 씹기에 불편하고 쓴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진리도 마찬가지죠. 진리는요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우리를 회개하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요. 그래서 진리는 불편하지만 딱딱하지만 우리를 살게 해요. 하지만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정욕과 쾌락을 위한 기복신앙은요 부드럽고 맛있어요. 하지만 그 가르침은 우리를 결국 죽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경건하게 주의 복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베드로가 그 점까지 간파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습니다. 모두 다 복을 원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는 상황 속에서 주의 진리를 굳게 붙잡으면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경건한 자들을 외면치 않고
그런 박해와 시험 가운데서 지키시고 건져주실 것이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달달한 그리고 부드러운 우리에게 복을 갖다 주는 우리의 귀를 간지럽히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휘둘림에 넘어가지 맙시다. 요즘 유튜브만 틀면 온갖 설교가 다 쏟아나오는 설교의 홍수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는 정말 거짓 교사들이 많습니다. 복을 줄 것이고 평안을 줄 것이고 또 성경적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입맛대로 각색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자기들의 입맛대로 해석해서 성도들한테 던져주는 못된 설교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가르침을 계속 받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진리가 아닌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것이며 또 스스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딱딱한 이 복음, 어찌 보면 듣기 싫은 이 진리 붙들면서 이 진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있고 또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고난과 그런 핍박 가운데서 주께서 친히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 붙들고 하루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모든 것들, 거짓 교사들의 달달한 복음 우리가 끊어내고 정말 이 투박한 진리, 투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들어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